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하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업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네,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막연히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신 공식 갖고 보라고 그랬죠. 명령 공식 하라 말라 아시죠? 성경 공식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산자 죽은 자 쉽게 구분할 수 있고 더불어 산자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네, 그렇게 하시고요. 17절 말씀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가 되겠다. 또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이때 말씀과 가르침, 바로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가 되면 안 되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들을 더할 거냐. 존경을 하는 것도 존경. 내가 존경보다 뭡니까?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존경하도록 그래 바로 참 존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인간적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뭡니까? 그들을 갖다가 존경할 것 같으면 그것도 죽은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하느냐 아느냐 이거 중요한 거.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범죄한 자들 믿음이 없이 여기 죽은 자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꾸짖어야지. 내가 불리에게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도로 내가 쓰임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럼 내 불리익을 생각한다 할 거 같으면 안 했다. 그거는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했을 때는 존경한다 하더라도 뭡니까? 잘못할 것 없는 범죄한 자가 되기 때문에 꾸짖는 것이 내가 혼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산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느냐 아느냐 항상 그거 갖고 산자 죽은 자 구분하는 거.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문제 해결을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사실 삶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다. 깨우치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은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을 볼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게요. 볼 수 있다고요? 그건 문자를 보는 것이고요. 알 수 있다고 그건 뭐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그냥 머리에다 쌓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서 성령께서만 할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 영에 산 것만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볼 수가 있고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알 수 있고 그다음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석유관 바리새인들 보세요. 인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지만서도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왜요? 사단의 속임수가 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공식까지 주시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자상하게 이 공식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1절 말씀에서 너는 편견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인간이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래도 좀 똑같지는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편견이 없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22절 말씀에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명령 공식이네. 그럼 뭡니까? 산자가 되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 인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편견 없이 하는 것도 정결케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못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 방법 공식에 놓습니다. 첫 번째, 누가 문제냐? 모든 문제는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왕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그분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단이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킨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 만약에 왕이신데 왜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이다.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그거거든요. 믿음이 없어요. 죽은 것이 문제다.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사단이고, 믿음이 영이 산 자의 언행의 주체는 성령님, 성령자는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산 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명심하시고,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시죠. 다 이루다신 예수님, 그분의 답이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뭡니까?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요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쪽에 더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의 부모를 더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오직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니까요. 자식이 어려운 가운데 감옥 간다 할 때요. 부모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아프십니다. 지옥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있어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가 죄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답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또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주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그분께서 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요. 질병 문제죠. 우리의 모든 저주 문제 때문에 가시관 쓰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때문에 영의 죽음이죠.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고, 모든 걸 다 감당하시고 결국 다 이뤘다 하신 것이죠. 근데 다는 영역 안에 모든 걸 다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뤘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해서 정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믿음이 바로 답이다. 다른 건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만 부활하셨고,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창조주가 되시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는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얼마나 당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받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따른다? 따를 게 따로 있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믿음의 답이다. 근데도 없는 게 답 같지가 않아요. 왜요? 영적 철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는 사단이 주는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냐? 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먼저냐? 믿음의 영 죽은 것,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답은 뭐냐? 예수 믿음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죠. 네 번째,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간절한 기도. 너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계속 도와주신다 그러는데 딴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건데 내 입장 아이고 뭐 기도만 합니까? 다른 건 안 하고. 이렇게 철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예수 믿음 답이고요.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문제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병 고쳐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부자 되게 해서 점수 잘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시고, 물론 철이 없을 때는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안 할 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딴 날에게는 뭡니까? 그냥 자기 중심으로 우럭 보채잖아요. 그렇게도 우럭 보채야 저도 먹고 사는 것이지요. 근데 울지 않아 무슨 배는 곪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뭡니까? 철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간절히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정신을 보시고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한다.
마음 평강은 바로 믿음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큼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고, 그만큼 또 생명 되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우리가 죽은 영에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생명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믿음만큼 내 영에 살게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뭡니까? 사단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이었던 것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거는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 할 거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니까 끝까지 내 믿음을 쫙 지키는 거거든요. 잠깐이면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섯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받아 살라고, 아니면 지옥 가니까요. 믿음보다 살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와서 함께 살자고.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더욱더 마음 아프시죠. 그래도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보다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7번째, 문제가 있을 때 산자와 죽은 자 반응이 다르잖아요. 시험 문제를 놓고 열등생, 무등생 반응이 다른 것처럼요. 그러면 열등생들은 그냥 평상시에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실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시험 볼 때 문제를 딱 보면 그때 두통나면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처럼 뭡니까?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압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문제를 만나면 그때 들통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반응이 다른데, 죽은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는 것이죠. 문제를 보면서 오만 불평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것이죠. 반해서 산 자는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러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건 잠깐이죠. 잠깐. 근데 문제 죽은 자는 계속 점점 해야죠. 더 마음에 괴로워지고 그냥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이 다른데 나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가? 어떤 문제가 더들다 보니까 내가 문제를 하려면 하나님을 본다 하거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믿음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영적 철든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인데,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영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오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죠. 이제는 뭡니까? 기도할 기회도 없잖아요. 한번 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반응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는 기회. 금보다 귀한 가장 귀한 믿음 받는, 문제에 비하면 믿음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세상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믿음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믿음을 작은 문제를 통해서, 육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근데 믿음 받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자가 천국 가는 게 구원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바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모두 다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 받는 기회로 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자기가 많이 반복해서 할수록 뭡니까? 내 삶의 문제까지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도 더 많이 할수록 빠른 시간에 완전히 이것을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는 어떤 문제에 다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서 또 신앙 상담할 때 문제 공식 갖고서 하면 반복시키면 되는 거니까 하기 쉽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일을 한 것이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기 중요하죠. 바로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받아야 그래 산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만큼. 그러니까 가본에서 공식 갖고 산자 죽은자 구분해가지고 산자 쪽을 택했다. 그때가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래 내가 산 것이 되는데 그래서 가를 한 다음에 나본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제 이거는 뭐 고통까지도 모르잖아요. 육적인 문제 우리 육이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서도 이거는 영적인 고통 잘 모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고통인 문제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문제 공식을 가지고 준비를 시키고 더불어 삶의 문제까지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문제 공식을 통해서 바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는 기회다. 그렇게 하고 그래야 믿음 받아야 산자가 되는 거니까 더불어 뭡니까? 다번에서는 믿음 받는 방법까지 주셨다. 더 이상은 뭐가 필요합니까? 요것만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거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답이 예수님 한 번 보내시죠. 근데 믿는데 뭡니까? 믿는데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믿음 받는 기회를 삼아라 하는 방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사실 뭡니까? 공부에서 수학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대충 볼 때는 수학이 제일 어렵죠. 뭐 막막하죠. 적당히 볼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집중해서 딱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갖다가 자꾸 연결시킵니다. 이런 게요. 하면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아도 조금만 할 것 같으면 그게 재밌습니다. 공식 연결이 말하면 그게 바로 수학 실력이죠. 푸는 것은 확인하는 것, 제대로 연결했는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 제일 어렵다 싶은 수학이 사실은 제일 쉬운 것입니다. 공식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많이 연결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만 뭐 실력이 착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이런 불가능한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셨으니 공식도 많지 않잖아요. 수학은 공식 많고 답도 많지만서도 여기는 뭡니까? 답은 예수님 한 번 보내시고요. 공식도 몇 개입니까? 명령, 성경, 문제 공식, 하나님 법칙 넷밖에 안 되는 그것도 뭡니까? 명령과 성경 공식은 사실은 하나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있다는 예수 믿는 거 너무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쉽고 편하고 재밌게 모든 걸 하도록 갓난 아이 어른에다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어른에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못 간다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른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도록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괜히 멋을 내고 그냥 사람들을 과시하고 싶어가지고는요 열등생일 수도록 공부를 꽤나 하지요. 우등생 없는 허는 것 같지 않게 합니다. 선생님과는 믿고 순종하는 거 바로 그러면 우등생 그냥 되는 겁니다. 이게요. 문제는 다 거기서 나오니까요. 근데 뭡니까? 그런 마음으로다.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죠. 바로 예수 믿는 신앙은 더욱더 그렇게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요. 괜히 쓸데없이 멋을 내가지고 한눈 팔고 이것저것 막 끼어들다가 이단한테 속고 막 그러는 것이죠.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자극 삼아가지고는 더 바로 믿음을 바로 갖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답을 바로 알 것 같으면 오답 볼 것도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게요. 정답인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단들이 그 말에 맞는 것 같아요.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들의 문제입니까? 사실은 속는 우리가 문제죠. 속는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래서 믿음 받기는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 왜?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인간을 최선한 성의를 보여라. 심원들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 많은 심자가 많이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한다. 네 번째 청성을 하면 최선 불어서 기도가 충성이죠. 다섯 번째 청성만큼 이미 주신 다 이루어주신 믿음까지도 충성만큼 받게 된다.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방법이 선택, 말씀 선택하고 인간을 최선한데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단하게 도움을 청해서 네 번째 청소가 나면 다섯 번째 청소만큼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다 이루다신 예수님. 빛이 있어라.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 하나님 말씀 없습니까?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 4차원 세계에서는요. 미래가 없어요. 4차원에는요. 내가 믿음만 있다 할 거거든 바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해서 믿음 받는 거 간단하죠. 그리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이걸 뭡니까? 내가 해요 할 것 같으면은 그때 그 믿음은 이스라엘 만화가 돼서 항암이 없는 믿음이 되면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죄만 짓는 것이죠. 반해서 그것까지 뭡니까? 그러니까 다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가 믿음은 항암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법칙, 변치 않는 법칙, 믿음으로 살라는 법칙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단 법칙은 뭡니까? 죄로 죽어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하시되 24절 말씀에서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게 드러나고 아시겠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와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믿음 받기 위해서 믿음 받기 방법대로 대입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믿음 받아서 산다가 돼서 함께 주님께서 오신 날 심판을 면해서 함께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